예.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자유롭게 벗어나서 완고하게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신명기 전체적 흐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에도 있듯이 진멸이라는 주제입니다. 진멸. 들어보신 분은 아마 있으실 텐데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 그럽니다. 헤렘. 근데 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지금 이제 그 단어의 뜻은 파문 혹은 추방, 몰수, 억제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만 용례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봉헌된 것 혹은 저주받은 것 등을 뜻합니다. 동사로 해석할 때는 완전히 멸해버리다 혹은 저주 아래에 두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런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것을 일체의 권리, 그것을 사용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다양한 의미들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신명기부터 뒤에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중심 개념은 전쟁 혹은 파멸 이런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진멸은 그래도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뭐냐 하면 35절을 보시면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보면은 남녀와 유아와 함께 사람들은 다 죽이기는 하는데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그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3장 7절에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멸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진멸을 한 적은 있는가?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여기 보면 남녀노소에다가 이제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멸하라. 그래서 이제 가축까지 진멸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뜸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혹은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정말 씨를 말려버리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사실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이 시대의 근동 지방에서 상대 진영에게 행했던 전쟁의 일반적인 수순이 되겠습니다. 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고 그리고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또 전쟁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형벌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삼족이 뭔지는 아십니까? 삼족은 자기 본가, 그 다음에 외가, 그 다음에 처가까지 이렇게 하면 삼족을 멸하는 거. 삼족. 중국에서는 이제 조선에서는 뭐 삼족을 멸한다 많이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족을 멸하면은 이제 옆으로 아까 말했던 본가, 처가, 외가의 4대 위로까지 막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흔히 표현하는 사돈의 8촌까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그죠? 거기에 최고형은 10족을 멸한다. 이거는 이제 스승, 그 스승의 가족까지 다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행한 적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형벌에서도 고대 사회에서 올라갈수록 이런 잔인한 행동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진멸은 단순히 그런 잔인함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보시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 이제 불로 살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행했던 것처럼 뒤에 여호수아에 계속 모든 성마다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만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림으로써 이 여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을 보면 또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처음에 제가 진멸 이야기할 때 저주 아래 두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계속 둠으로써 이 여리고성은 대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게 되었던 거죠.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풀이로 혹은 감정적으로 막 열받아가지고 했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주 아래 두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한 목적이 또 있는데요.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목적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4절 마지막입니다.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은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정을 봐주면서 정말 이렇게 알뜰하게 정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암세포 주변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다 도려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암세포가 다시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차하다가는 손 쓸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일찍 오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일찍 와서 빨리 도려냈으면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렇죠.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그 부위를 잘 도려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해서 진멸하라는 명령인데, 이건 마치 질병을 예방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반면에 주변의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당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이곳에 만약에 한 분이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밀폐된 공간에 있어요. 그럼 마침 어제 좀 피곤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걸려요. 감염이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건강해지나요? 물론 생활을 같이 오래 해서 생활 습관을 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오랜 기간이 지나면 건강해지겠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건강이 옮겨지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바이러스 같은 것은 옆에 있으면은 옮기가 쉬워요. 특히 약할 때 옮겨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주변 민족들에게 잘 전파될 것이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물론 밖에서 보면은 부러워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우리 요즘 표현으로 몸짱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따라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병 걸리기는, 옮아 오기는 쉬워요. 그거는 제 컨디션에 따라 특히 그렇습니다. 마침 건강할 상태였으면 괜찮았는데 마침 몸이 어제 막 무리를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마침 옆에 감기 걸린 분이 계셔가지고 또 옮아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집에 별일이 없을 때는 옆에 누가 죄를 지어도 그게 이렇게 쉽게 옮아 오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안 좋을 때 옆에 누가 하면은 쉽게 따라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죄라는 것은 그렇게 일종의 바이러스와도 같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는 죄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옆 사람한테 별로 전염이 안 되고, 우리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한 사람의 죄가 옆으로 뭐가 잘 안 번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우리 잘 생각해서 뭐 친구 따라서 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다 만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범죄함이 그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구약에서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성 안에 혹은 성막 안에, 이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죄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보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무슨 주술을 외는 것 같은, 뭐 이렇게 그 성수를 뿌리는 거고 뭐 이렇게 안수하고 그런 것들이 죄를 마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것처럼 취급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도려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은 그들처럼 진멸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하고 연을 아예 끊는 거죠. 완전히 이들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구약, 지금 신명기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주된 관심은 결국은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지 않는 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러한 죄성, 그의 가능성을 진멸시켜 나가야 되는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애가라는 뜻으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구약 성경 114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3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그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입니까? 패망한 이후겠습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많았다, 이제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폐허 위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막 흘러내리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폐허 위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3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진멸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전소시켜버리는, 진멸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돼도 싼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진멸까지는 시키시지 않으셨다. 그래도 우리가 폐허 위에 있지만 몇 명이 그루터기가 남았다, 이런 표현처럼 몇 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고백이 되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진멸시켰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진멸을 당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구약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신약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셨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무섭죠.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전 영화긴 한데요. 소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요한 모티브라고 할까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저 구석에 묶여 있고 TV 같은 게 딱 틀어지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장면을 생중계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자기 손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옆에 톱을 딱 갖다 놔요. 자기 발 끊고 나가서 구할래? 아니면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는 거 볼래? 이거를, 그 문제를 그 사람한테 딱 던지는 거거든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래서 오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갈래. 그리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래서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한 손 없이 천국 갈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뭐 영화에서나 아니면 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중독 중에 도박 중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뭐 손가락을 어떻게 했네,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을 했더니만 결국은 몇 년 못 지나서 왼손으로 또 뭐 어떻게 했네, 그래서 또 왼손을 또 어떻게든 결국은 뭐 발가락이 끼어서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독 혹은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셨듯이 눈을 찍어내듯이, 팔을 찍어내 버리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27절, 위에죠. 27절, 28절을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간음을 했냐 아니냐,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버렸다. 그 마음을 품었으면 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지, 뭐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죄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과도한 기준을 삼은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뿐이지, 상황만 허락된다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도사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우리를 한번 그렇게 딱 물어버리면 놓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찍어내 버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결국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하고 닮아 버린다고요. 그들의 바이러스를 옮겨오게 된다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 건강한 삶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쁜 것을 우리가 배우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한번 그러면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이죠.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처음에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무겁게 하는 겁니다. 혹은 거리끼는 거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좀 뭔가 걸쩍지근한 겁니다. 확실히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속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있으면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시합을 할 때 뭐 달리기 시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고 달리기 시합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신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옷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게 죄는 아니어도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필요 없는 혹은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어떤 사람이 자주 걸리는 이 문제는 자기는 되게 괜찮아요. 그건 별로 유혹거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그게 우리를 자꾸 얽어매려고 우리 근처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옆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면서 경주를 하는데 3절에 보면 피곤해요. 이 경주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낙심이 됩니다. 낙심은 정말 여러 가지 온갖 상황에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옵니다. 잘 나가다가 삐끗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한번 낙심되면, 우리 흔한 표현은 한번 섭섭하면 그 정말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럼 그 섭섭하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 그거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인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거를 생각해라. 너네 이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 있다, 안다. 낙심될 때 있다, 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 달리셨던 그분 생각해라. 그리고 그분 생각하면서 무거운 거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인내로써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라. 그리고 대충 싸우지 말고 피 흘릴 때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바뀌는 걸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이제 가나안 백성들, 그래서 약간 외부를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음욕이 마음에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도려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의 죄성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옆 사람의 죄성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의 단점을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낙심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죠. 누구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형제들아는 조금 저의 해석을 가미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죄인된 우리들,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더 의롭고 누가 더 많이 때묻었고가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우리 형제들아, 사람이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했거든, 범죄는
숨어서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너희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일이 생기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그냥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바로 잡아줘라. 근데 그냥 뭐 지적질 이런 게 아니라요. 같은 죄인 된 입장으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생각으로 신령한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바로 잡고 라고 돼 있고, 바로 똑같이 동일하게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남 지적질하고 너 어쨌네 저쨌네 이야기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에게도 들어봐서, 자기에게 그 기준을 들여다봐서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거기에 이제 가로 1번에서 밑에 또는 무거운 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져줘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할 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죄의 짐,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이 고난의 길 혹은 순례의 길, 이 짐을 서로 같이 져라. 네가 더 무겁네, 내가 더 무겁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신령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또한 동시에 나를 돌아봐서 내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서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까지 있는 거죠. 아까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면, 자, 감기 걸리지 않는 거를 열심히, 그래서 이제 건강한 거를 계속 합니다. 건강해서 어쩌라고요? 건강하면 끝입니까? 건강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뭐 시험 전날 학생들로 이야기해 보면은 저 어제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텔레비도 안 봤어요. 게임도 안 했어요. 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그냥 안 했다고. 안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나 텔레비 안 봤어. 나 게임 안 했어. 나 안 잤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해야죠. 그래. 그렇게 한 뒤에 뭘 해야 되냐면 공부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는요, 죄 안 짓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안 짓고 결국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은 각각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우리의 최종 단계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진멸로 이야기하면 진멸해 다 진멸만 하고 그냥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찍어내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진멸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제대로,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진멸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여지를 남겨줬어요. 조금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자기들이 멸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멸을 오히려 당해도 싼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서 그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그 진멸의 대상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찍어내는 혹은 옆에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밖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싸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을 진멸하듯이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멀리하는 싸움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얽매이기 쉬워하는 그런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죄인된 우리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혹은 오른손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찍어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피곤합니다. 낙심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그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로써 그 경주를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발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것들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 또 찍어내야 될 일들 그것들을 다 찍어내시면서 그곳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